신명기 1장 9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그때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나 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괴로운 일과 너희의 힘겨운 일과 너희의 다투는 일을 담당할 수 있으랴.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수령을 삼으리라 한즉 너희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당신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좋다 하기에 내가 너희 지파의 수령으로 지혜가 있고 인정받는 자들을 취하여 너희의 수령을 삼되 곧 각 지파를 따라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과 조장을 삼고 내가 그때에 너희의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의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에 쌍방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있는 타국인에게도 그리할 것이라.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에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하였고 내가 너희의 행할 모든 일을 그때 너희에게 다 명령하였느니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11월 25일 수요일 새벽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신명기 설교는 38년 전 호렙산을 출발하여서 가나안 정복에 나서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던 것을 상기시키면서 시작했습니다. 신명기 1장 8절까지 하나님의 명령이었죠. 그 명령은 출애굽의 최대 목적이었고 이스라엘의 당면 과제였습니다. 가나안 정복을 위해 출애굽이 있었습니다. 이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을 효과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조직화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9에서 18절은 이스라엘의 행정기구를 조직한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행정과 조직은 언약적 사명을 위한 것이다. 네, 사명이 행정과 조직의 목적입니다. 언약적 사명, 이 사명이 목적이고 행정과 조직은 그 수단이죠.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칼을 갈아두어야 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 행정 조직 제안을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하는 것이 13절까지입니다. 9에서 13절까지가 모세의 제안이고 그리고 14절이 이스라엘 백성의 대답입니다. 모세의 제안을 보죠.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이스라엘 백성은 많고 지도자는 모세 한 사람뿐이고 백성에게는 괴로운 일, 힘겨운 일, 다투는 일들이 많아서 해결해 줘야 할 게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물론 인구가 많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별같이 많은 인구는 하나님의 언약 성취입니다. 그래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 하나님이 인구를 번성하게 하시는 것은 물론 너무나 환영하고 바란다. 하지만 행정 업무를 감당할 대안이 그만큼 필요하다는 뜻으로 하는 말이죠, 모세가. 그런즉 나 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괴로운 일과 너희의 힘겨운 일과 너희의 다투는 일을 담당할 수 있으랴. 행정기구를 조직하자는 제안을 이렇게 해서 하게 된 것이고 그래서 이제 13절이 대안입니다.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서 너희 수령을 삼으리라 한즉. 이렇게 이스라엘은 늘 12지파를 중심으로 각 지파에서
지파별로 무엇이든 선택하고 결정하고 실행했습니다. 자, 이렇게 제안하자 이스라엘 백성이 대답하기를 너희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당신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좋다 하기에 이렇게 백성의 동의를 얻었어요. 그래서 지파별 수령, 즉 지도자 선택 기준과 조직 체계를 15절에서 제안합니다. 내가 너희의 지파 수령으로 지혜가 있고 인정받는 자들을 취하여 너희의 수령을 삼되 곧 각 지파를 따라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과 조장을 삼고 각 지파에서 지혜가 있고 인정받는 자들이 수령 선택 기준입니다. 그냥 나이만 많으면 되는 게 아니라 지혜가 있고 인정받는 자들입니다. 출애굽기 18장 21절에 더 자세히 나온 그 기준을 보면요. 지파에서 선택하고 그리고 능력과 덕성의 겸비가 있어야 되고요. 진실하게 여호와를 경외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의로워야 되고요. 백성의 인정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1, 2, 3, 1, 2, 3, 4, 5 다 중요하겠지만 그중 중심이 되는 것은 3번이겠죠. 네. 타인의 시선 때문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야말로 언약에 충실할 수 있는 바탕이니까요. 세상 사람들에게도 1, 2, 4, 5의 자질은 어느 정도 있을 수 있겠지만 여호와의 백성을 이끌어서 언약 성취의 땅으로 들어가는 역사적 사명을 받은 지도자들이기에 이 조직의 행정의 목적이 바로 그 사명을 수행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명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3번이 절대 원칙입니다. 3번을 위해서 1, 2, 4, 5번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자, 그렇게 사람을 뽑아서 영향력만큼 천부장이나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조장으로 세웠습니다. 세우기만 한 것이 아니라 지도자 교육도 했어요. 16, 17절이 그것입니다. 16절 내가 그때에 너희의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이 재판장들이 바로 그 지도자들이죠. 너희가 너희의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에 쌍방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있는 타국인에게도 그리할 것이라.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에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하였고 여기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이 중요합니다. 언약관계 하나님과 언약관계죠. 그리고 그 언약관계 때문에 사명이 있죠. 바로 그 사명 때문에 재판장이 된 것이니 재판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해야 하는 것이죠. 지도자의 모든 일은 언약적 사명입니다. 그러니 언약의 주인이신 하나님 뜻에 합당한 것만 하나님께 인정되는 것이고 천국에 남는 일입니다. 우리가 받은 일들이 있죠. 우리는 어느 영역에선가는 지도자입니다. 최고 지도자인 사람도 있고 중간 지도자인 사람도 있고 또 그냥 지도자인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리 낮은 자리에 있어도 지도자입니다. 왜냐하면 최고 지도자와 중간 지도자를 협력하는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지도자로 성장해 갑니다. 그리고 무언가 일을 맡습니다. 무언가 사명을 맡습니다. 사명을 맡았다면 그 영역에 있어서는 지도자입니다. 사명자입니다. 그래서 이 사명의 주이신 언약의 주를 생각해야 합니다. 이 원칙, 언약의 주가 사명의 주다. 내가 하는 일의 주인이 나를 천국으로 부르시는 그분이다. 언약의 주가 사명의 주. 이 원칙을 잃어버리면 하나님 대신 주권자 행세하는 것과 다를 바 없게 됩니다. 내가 내 맘대로 내 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착각이죠. 재판을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제멋대로 하면 선악과를 따먹는 것과 동일한 범죄인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다 재판을 맡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맡은 영역에서는 자기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바로 그 지도자들은 각 영역에서 재판을 맡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재판장들은 위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맡은 사명에 관한 한 하나님의 대리자이니 하나님을 철저히 믿고 따라야 하고 그 뜻에 합당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18절 내가 너희의 행할 모든 일을 그때에 너희에게 다 명령하였느니라. 이렇게 모세는 부족함 없이 가르쳐서 다 명령하여서 세웠습니다. 그러면 언약 성취 전쟁을 시작할 때의 실천으로 나아갔어야죠. 이 대표들이 어떻게 했나요? 어제도 보신 바와 같이 26, 27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서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이랬습니다. 대표자들 말고 다른 백성들이 그런 것 아니냐고요? 아니라면 누군가 백성들을 말렸어야죠. 아무도 말린 사람이 없고요. 오직 모세와 아론은 공격을 당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사건입니다. 대표자들과 백성들이 똑같았습니다. 어이없고 한심한 일이죠. 언약은 어디로 내팽개쳤을까요? 그들은 정말로 언약을 믿은 것일까요? 그날 아침에도 만나를 먹었고 성막 위에 구름 기둥은 눈앞에 있는 상황인데 말입니다. 그들에게 언약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자기들은 아무 실행 책임이 눈꼽만치도 없고 오직 하나님 혼자만 실천하세요. 그런 언약일까요? 언약은 쌍방간에 체결한 것이고 실천 책임이 쌍방에 있는 것입니다. 언약의 주는 사명의 주 되시고 주님께 위임받은 사명자들은 언약 성취를 위해 일하는 것이지 자기의 안위를 위해 일하면 사명자도 아니고 언약 백성도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오직 자기들의 안위만 너무너무 걱정이 되어서 하는 말이 우리를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서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이따위 말을 했습니다. 사명을 받았다는 것은 주님의 일과 주님의 권세를 위임받았다는 뜻입니다. 위임받은 자들의 걸음은 언약 성취의 걸음입니다. 천국 건설의 과정입니다. 실천하는 만큼 기적이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모세가 회고하면서 참으로 마음이 아팠을 것입니다. 200만 명의 백성을 다스리는 일은 결코 혼자 할 수 없고 대리자들에게 위임을 할 수밖에 없고 반드시 위임을 해야 하는 것인데 2대까지 가기도 전에 제1세대의 첫 실천 걸음마에서 대표자들이 주저앉은 것이죠. 그렇다고 위임을 안 한다면 그것 또한 믿음은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초기부터 제자들이 세례를 행하게 하심으로써 파격적인 위임 지도를 행하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그렇게 제자들이 세례를 행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공생애를 마치고 떠나신 후에 확장될 교회의 목회자들을 3년 동안 위임 지도로 양성하신 것이죠. 동행하면서 제자들에게 위임하여서 행하게 하신 것입니다. 위임 지도는 반드시 다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목회를 위임하는 자는 위임받는 자에게 성경을 빠짐없이 가르쳐주는 일과 실천으로 모범을 보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위임을 받는 자는 스승의 가르침에서 하나도 빠짐없이 배우고 지키며 스승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의 스승은 오직 주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3년 공생애로서 제자들의 목회를 준비시켜 주셨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위임의 제자화가 연속되고 교회가 교회를 낳는 일이 연속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두 가지 측면을 언약 측면에서 언약 중심으로 분명히 영혼에 새겨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를 이끌며 천국을 개척해가는 일에는 언약적 위임이 있습니다. 위임하는 자는 언약의 주 하나님의 말씀을 빠짐없이 가르치고 실천 모범으로 지도자를 세워야 합니다. 위임 받는 자는 언약의 주 하나님께 사명을 받는 것임을 잊지 않고 반드시 언약에 합당하게 실천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리라는 약속과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실천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위임은 예수님의 위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동행 실천으로 모범을 다 보여주시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님의 모범을 보고 실천을 보고 그리고 예수님의 위임을 봅니다. 주님, 우리가 이것을 잘 배워서 실천으로 예수님처럼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적극적인 실천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언약의 주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이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다만 발걸음 떼고 나아가고 오직 실천할 뿐임을 다시 생각을 하면서 이것을 잊지 않고 언약의 주, 사명의 주 되시는 하나님과 이 언약의 실천을 반드시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것에 성취함과 형통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